그랬죠? 그들은 한 팀이죠. 바울과 디모데, 실라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러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회당이라고 하는 황금어장을 그 바울 팀이 발견하고 들어갔죠. 자, 바울이 자기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자, 새 안식일은 3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주 동안에 시간표 따라서 자기 관례대로 들어갔죠. 전략을 가지고 들어간 거죠. 거기서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한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정확한 복음을 이제 증거한 거죠.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서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었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아멘. 바울팀이 야손과 그리고 그 집에 있는 형제들을 제자로 찾는 팀 사역을 한 아주 중요한 장면입니다. 이 사도행전 17장은 팀 사역 전도의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바울팀이 데살로니가라고 한 지역을 선정하고 그 안에 숨겨진 황금어장 회당을 찾고 거기서 3주 동안 자기 관례대로 예수가 그리스도인 증거를 했을 때에 거기서 야손과 숨은 제자를 찾아서 마침내 거기 지교회를 세우는 것. 이게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한 바울팀의 아주 그 중요한 팀 사역과 팀 사역 전도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구역권과 7과 팀 사역과 응답이거든요. 팀 사역과 응답. 구역공과가 자연스럽게 팀 사역이 됐어요. 우리 중요한 사역자들을 중심으로 우리 다락방 20가지 전략을 팀 사역하는 아주 중요한 현장이 되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자, 서론적으로 지금 그 세계 선교대회 하고 있거든요. 세계 선교대회 하고 있는데 그 합숙 1강의 주제가 뭐냐면 1강의 주제가 그게 다거든요. 그 1강의 주제가 뭐냐면 세 가지 집중 훈련을 지금부터 시작을 하라는 거예요. 모든 선교사님들이 이제 현장으로 돌아가면 3가지 집중 훈련을 시작을 하라고 합니다. 근데 서론적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지금 교회가 특히 교회 안에 중직자들이 이건 뭐 목회자들도 마찬가지도 다 합쳐서 지금 3가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3가지에 실패했다는 거예요. 뭘 실패했냐면은 복음 누림에 실패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지금 전혀 못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혀 못 누리고 있고 특히 중직자들이 삶에 치여서 삶이 너무 힘들어서 복음을 제대로 못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구원의 감격이 사라졌어요.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랍니다. 뭐 뉴에이지가 일어나고 프리메이스 일어나고 당연한 건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교회 중직자들이 또 교역자들이 복음을 누리는 데 실패했어요. 다른 걸 따라가고 있고 구원의 감격이 없어요. 무감각해졌고. 3번째, 왜 그러냐? 복음의 내용을 다 놓쳤어요. 복음의 내용을 다 놓쳤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정확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라고 하는 영적 실체를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복음의 내용을. 그러니까 이 3가지가 다 실패한 거예요. 오늘 제 문자 받아보셨습니까? 마지막에 뭐라고 써 있어요? 사탄아, 너 끝났어. 귀신아, 물러가라. 이걸 내가 넣을까 말까 하다가 넣었어요. 넣어서 보냈는데, 지금요, 복음의 내용, 사탄, 귀신을 얘기를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얘기를 잘 못하고 있어요. 대단한 용기예요. 방송에서 이 성경 구절 예수 그리스도를 방송에 대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뭐 불교 신자들도 그거 볼 거고 다른 종교인들도 그거 볼 텐데 그냥 작가 그냥 그렇게 해버리더라고. 근데 우리가 이 교회가 요 세 가지를 다 놓쳤다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이걸 빨리 회복을 하라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그 선교사님들이 빨리 회복을 해서 이거를 현장에서 빨리 집중훈련 시키라는 겁니다. 요 세 가지. 첫 번째 집중훈련이 뭐였냐면 이걸 각인시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이 복음의 내용을 빨리 각인시키라는 겁니다. 복음의 내용을 각인시켜라. 이게 첫 번째 집중훈련이에요. 자, 이 세 가지는 제가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얘기를 했죠. 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당연성. 저는 완전 각인됐어요. 복음의 내용이. 당연성. 왜 인간이 불행한가? 불행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발견했어요. 얘기했잖아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창세기 6장 1절에서 5절.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당연한 거 아니냐. 이 영적 문제가 완전 각인돼 버렸어요. 복음의 내용이 있어요. 사탄, 죄, 마귀, 지옥, 재앙. 왜 속국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유 목사님이 각인시켜 버렸어요. 이 다락방을 이게 20년 하면서 완전히 각인돼. 저에게는 사실적으로 각인되었어요. 우리 하이원교 성도들이 이 복음의 내용 무슨 그냥 뭐 은혜스럽다, 좋다, 뭐 교회 오니까 좋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왜 인간이 불행한가? 그 당연한 이유를 알아야 돼요. 필연성. 필연성은 뭐냐? 왜 예수 그리스도 이해하는가? 왜 예수 그리스도 이해만 하는가? 다른 거 가지고는 안 돼요. 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이어야만 하는가? 그게 왜 필요한지를 아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8절에 왜 유월절에 피가 필요해야 되는가? 왜 피 언약을 주셨는가? 이사야서 7장 14절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이유를 안 거예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이유를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거라는 것을 안 거예요. 이런 복음의 내용으로 각인시키라는 거. 자꾸 이게 각인이 안 되니까 이거 나오는 것 같으면서 딴 게 나와요. 이런 거 나오는 것 같으면서 인본주의 나오고 지금 이거 나오는 것 같으면서 율법주의 나오고 이거 나오는 것 같으면서 신비주의 나오는 거예요. 이걸 가장 경계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 이 세 가지 합숙훈련, 집중훈련 하면서 하라는 게 뭐냐. 각 교회 돌아가서 이거 하라는 거예요. 각인시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절대성. 왜 우리가 성령 충만 받고 해야 되냐? 왜 세계복음화인가? 왜 전도와 선교인가? 왜 네가 누군지 모르냐? 왜 전도와 선교? 너는 그리스도의 증인 아닙니까? 사도행 1장 보였죠. 왜 성령을 받으면 권능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전도와 선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오순절 날이 이름에 성령의 충만을 받고 각 성령의 말하심 따라 각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날마다 성전에서 모이며 떡을 떼며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런 절대성, 이 방향,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 이 복음의 내용 뭐 여러 가지 다 있죠. 많이 풀어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 세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이것으로 각인시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안 나오는 거죠. 이게 다 사라지는 거죠. 근데 우리가 많은 선교사님들, 목사님들이 우리 한국교회가 요걸 세 가지를 못 누리는 거예요. 저의 문제도 이거고요. 복음을 정말 누리고 있냐? 구원의 감격이 있냐? 복음의 내용이 있냐? 이것을 여러분들 온전히 각인시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걸 아주 그냥 생명 걸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두 번째 집중훈련은 뭐냐면 이걸 각인시키랍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요걸 각인시켜. 뭐냐? 실제 능력을 각인시키라입니다. 실제 능력. 초대교회가 실제적으로 이 능력을 체험을 한 것처럼 우리 하이원교회가 실제적으로 이 사도행전 2장의 능력을 체험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 보면 5가지 시간표, 5가지 문, 5가지 뭐 능력이 있는데 그 5가지 딱 그 하나는 뭐냐면 우리한테 성도들한테 이걸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셔야 돼요. 절대적인 힘, 절대적인
힘을 좀 누려다. 그게 뭐냐면 사도행전 2장 1절에 4절. 성령이 너한테 임했다는 거예요. 너한테 이미 절대적인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이미 있어서 있는데 왜 그걸 못 누리냐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만 있는 내용이 아니라 이 절대적인 힘, 성령 충만은 이미 너에게 왔다는 거예요. 이미 있고 소유했다는 거예요. 이거를 좀 각인시켜서 누리라는 거예요. 자꾸 사단한테 지지 말고. 두 번째로는 절대적인 만남. 절대적인 만남. 그 사도행전 2장 5절에서 13절에 보면은 너를 위해서 복음 가진 산업인 제자들을 만나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를 위해서 이 초대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만남을 다 예배해 놓았고 만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것만 되면 요거를 각인시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절대적인 전도운동. 절대적인 전도운동. 예. 이게 뭐냐면 사도행전 2장 14절에 베드로가요 생명 걸고 전도운동을 일으킨 거예요. 거기서 이 사람들 만남 속에서 전도운동을 일으켜버린 거예요. 우리한테도 이런 미션이 있어요. 우리도 이 시흥에서 전도운동을 일으켜야 될 미션과 사명이 있는 겁니다. 이 시간표에 따라서 오는 거죠. 자, 네 번째로는 절대적인 제자, 삼천제자죠. 사도행전 2장 40절에서 42절이죠.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를 위해서 준비된 절대적인 제자를 준비해놨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실제적인 능력이요. 이 목사님 그러대요. 1000명, 10,000명 있으면 뭐하냐. 복음 없으면 더 시끄럽다. 제자 있는 실제적인 능력을 가진 제자 한 명만 있어도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임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절대적인 힘, 만남, 전도운동, 제자 이것이 우리가 가져온 실제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미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각인시키라는 거예요. 자꾸 불신앙해요. 안 될 것 같다, 안 된다 이렇게 자꾸 불신앙을 해요. 다섯 번째는 절대적인 현장. 내 현장이 전부 사도행전 2장 46절 40절 날마다 그들이 떡을 떼며 오로지 전도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현장이 그렇게 바뀐다면 우리 현장이 완전히 바뀌는 그런 실제적인 능력을 체험을 하라는 겁니다. 이걸 각인시키래요. 각인시키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뭐 딴 거 안 하려고 이것만 하려고 다른 거 안 하려고 그냥. 그러니까 너무 편한 것 같아요. 너무 편한 것 같아. 응? 그러니까 설교 준비하기도 너무 편하고 메시지 하기도 편하고 인도받기도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락방이 이거 살린 거예요, 진짜. 이거 살린 거예요. 중직자들을 살리고 교육자들을 살린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이게 다고 이것만 하니까 뭐 힘이 나고 또 해도 좋고 이것만 되면 끝난 거예요. 성경이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마태복음 16장 복음의 내용, 사도행전 2장 실제적인 능력, 응답이죠. 이 두 가지를 각인시키는 거예요. 계속 하라는 거예요. 이걸 각인시켜서 말씀을 가지고 계속 각인시키라는 겁니다. 이 내용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이 속에 다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복음 문화를 각인시키라는 거예요. 이게 뭘까? 도대체 복음 문화를 각인시키라는데 이거 뭘 각인시키냐면은 이걸 이제 천천히 메시지를 보니까는 이 문화라는 것을 바꿔야 되는데 바꿀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지금. 우리가 이 흑암 문화를 바꿔야 되는데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21가지 하나님의 절대 목표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각인시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을, 이 전문인들, 문화인들을 21가지로 아주 사상화시키라는 거예요. 사상화. 20가지 아시죠? 지난 주일날 내가 표 했는데, 예? 있습니까? 20가지 중에 한번 다 아시죠? 짠! 뭘까요? 이걸 각인시키라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이게 뭔 말일까?
그냥 오직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고 사람들이 여기에 속아요. 어떻게 그 오직 그리스도만 되냐? 부족한데 돈도 있어야 되고 명예도 있어야 되고 근데 그걸 지워버리라는 거예요. 그걸 지워버리라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세 번째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 세 번째로는 오직 성령 충만. 이거를 이렇게 세 가지로 각인시키자는 거예요. 그 사람을. 자, 이게 세 가지 현장이죠. 갈보리산에서 이 응답을 주셨죠. 우리한테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갈보리산에서. 감난산에서 엄청난 미션을 주셨죠. 감난산에서. 그 다음에 엄청난 능력을 마가다락방에서 주셨죠. 마가다락방에 주셨어요. 뭐냐? 이게 천명이요. 소명이요. 사명이라. 천명, 소명, 사명이라. 이거를 여기서 24, 25 영원을 누려라. 그리고 여기서 뭐야? 오직을 찾아라. 그 다음에 여기서 유일성 응답을 받고 재창조 체험해라. 이렇게 막 말을 만들어 보니까 사상화돼 버리네. 이게 희한해요. 이게 단어를 쓰고 저도 하도 쓰다 보니까는 그냥 외워지고 나도 모르게 사상이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라는 게요. 이게 옛날에 저 학교 다닐 때 그 철학 공부할 때 언어 철학자 그랬어. 언어 철학자. 그러니까 이 세상은 다 말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저기는 말이 없는 것은 없고 말로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하면 하나님 있는 거예요. 없는 것은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용하면 용이 어디 있어? 용 실제 없잖아요. 그럼 용은 있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그런 언어 철학자들 그런 공부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희한하죠. 이걸 저도 모르게 쓰고 하다 보니까는 외워지고 그냥 사상이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일심 전심 지속하라는 거예요. 일심 전심 지속. 이거를 일심 전심 지속하라는 거. 이거를 각인 뿌리 체질화 시키라는 겁니다. 뭐 하나 빠졌네? 응? 뭐 하나 빠졌다. 뭐 하나 빠졌습니까? 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뭐 하나 빠졌는데? 예? 갈보리산. 예? 예? 21가지야? 아니, 요거는 딱 위에 주제고. 맞나? 뭐 하나 빠졌어. 찾아보십시오. 뭐지? 뭐지? 뭐 하나 빠졌는데? 천명, 소명, 사명, 일심, 전심, 지속, 24, 25 영원. 아, 이거네. 이거 빠졌네. 이거. 그렇지. 내가 써놓고도 당연성. 예? 아주 그냥 필연성. 예? 절대성. 외워버렸어. 그냥 외워버렸어. 21가지. 이걸, 저는 유 목사님 이거 쓸 때, 저도 엄청난 걸 써놨구나. 나 진짜 저걸, 요거 하나 설명하기도 힘든데 지금 이걸 썼는데 하다 보니까 외워졌어요. 하도 하다 보니까는 사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이쪽으로 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런 메시지를 자꾸 하다 보니까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말씀이 사람 움직이고 있구나. 그리고 말씀 따라가고 있구나. 이게 굉장히 복잡한 것 같은데 계속 하다 보니까는 외워져요. 예? 되게 외워져요. 아주 전문성이 있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수화도요, 자꾸 하다 보면 전문성이 돼요. 여러분, 이 수화 이렇게 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이거 하면 얼마나 힘들어, 이거 되게 하도 하니까 이제는 이렇게 치읓이거든, 이게 나도 모르게 나와. 처음에는 얼마나 여기 이렇게 자꾸 하니까 딱 붙어서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복잡해요. 이거 일반 기존교회 성도들 보면 다 도망갈 거야, 아마. 이렇게 써버리면. 자꾸 하다 보니까는 완전 각인되는 각인. 각인, 뿌리, 체질화되니까. 사탄한테 틈을 보이지 말아요. 여러분, 이것으로 각인, 뿌리, 체질화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유 목사님 하는 말이 여기서 하나만 이게 하나만 잡아도 다 연결되고, 이것만 잡아도 다 연결되고, 이것만 잡아도 다 연결된다는 거예요. 굳이 다 외울 필요 없이 한 가지만 내게 딱 박히면 모든 게 연결된다. 이것도 마찬가지야. 하나만 딱 보면 당연성. 그래서 이거 필요한 거죠. 왜 왔냐? 이것 때문에. 그럼 당연한 거 아니냐? 이게 다 바꿔놔도 다 말이 맞고 다 내게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사단이 틈을 탈 수가 없는 거죠. 요 세 가지로 집중을 하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자꾸 사상화시키고 뿌리 내리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요걸
요거를 매주 한 주씩 하면 딱 좋을 것 같아. 한 주 하고 그 다음 주 요거 하고 그 다음 주 아니면 요주 하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참 다락방은 제가 요거 한 주 하고 있으면 또 새로운 메시지 나와. 또 요즘 하면 또 막 나와. 그러니까 막 사람이 다급해져요. 왜냐면 한 주 동안 요거 성도들한테 요거 가르쳐야 하는데 막 또 핵심에다 막 메시지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속는 거라. 그러면 이거 제꺼놓고 또 이거 갖다가 하는, 그러면 또 속는 거예요. 뭐냐면 이걸 하면서도 흐름을 타면 돼요, 그냥. 왜냐면 뒤집으면 그 말이 그 말이고 이렇게 뒤집으면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오직 예수야. 결론은 이걸로 사상화 체질화 완전히 뿌리 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무슨 말 들어도 흔들리지 않고 아주 편안하게 신앙생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보면, 자, 그러면 이런 걸로 준비된 팀, 바울팀이 딱 나온 거예요. 바울팀이. 자, 오늘 교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팀 사역과 응답. 자, 본론에 보면 팀 구성이 모든 것을 좌우한다 그랬거든요. 팀 구성이 모든 것을 좌우한다. 자, 이게 팀 구성은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한 게 이거예요. 예수님이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예수님의 팀 구성이 있거든요. 이건 하나의 모델이었는데 오늘 거기에 보면은 예수님이 12제자의 팀을 구성했어요. 그런데 이걸 따라서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 누가 나오냐면 바울과 바나바와 바울 팀을, 이건 예수님의 작품이에요. 바나바 바울 팀을 예수님이 구성을 해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면 5인 1조 팀 구성을 주님이 해주신 거예요. 자, 잘 보세요. 요거는 교회, 우리 교회 팀이었고요. 요거는 선교팀이었어서 선교팀. 항상 교회를 세울 때도 팀을 구성해서 이제는요, 담임 목사 1인 독재 이런 시대는 가야 돼요. 앞으로 담임 목사 1인 독재 시대는 가야 됩니다. 목사님이 여기서 방송에 녹화되는데 이런 얘기하면 뭐 어떻게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하나 내가 바꿔줄 게 있어요. 뭐냐, 이 성직이라는 개념, 성직자라고 하는 개념은 신약에서 끝난 거예요. 이 성직자는 구약의 레위인들 있잖아요. 레위인들한테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직분이에요. 성직자. 그리고 제사장, 선지자, 왕한테 주신 특별한 것을 성직자라고 했어요. 구약에서는. 그래서 기름을 부어서 따로 구별했어요. 12지파 중에 한 지파를 따로 해서 성직자라고 했어요. 그때는. 근데 신약에 와서 이게 사라졌어요. 사실은. 근데 천주교에서 교황과 추기경 해서 성직자라는 이름을 내갖고 그때부터 성직자가 된 건데 성경하고 하나도 안 맞아요. 그리고 루터가 종교개혁한 이후에도 이걸 없애버렸어요. 뭐냐? 만인 제사장설을 가지고 나온 거야. 만인 제사장설. 그러니까 이게 만인 제사장직이라고 하는 것을 루터가 다시 끄집어내서 저기 천주교, 교황, 로마 카톨릭의 성직 제도를 완전히 타파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원래 신부였어요. 신부가 결혼 안 했다고. 근데 나중에 결혼해버려요, 그냥. 루터가. 왜? 성직이라는 개념은 성경에 볼 때 이미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가 누구랑 결혼했는지 아세요? 수녀랑 결혼했어요. 이제 우리 결혼하자 해서 한 거예요. 성경이 없다. 그때 이후로 이제 목사님들은 전부 결혼을 하고 한 거예요. 근데 목사는 뭐냐? 장로, 목사 이런 것은 교회를 섬기기 위한 하나의 직분이에요. 성직이 아니에요. 전문이라고 하면 더 정확해요. 전문이라고 하는 게 말이 맞아요. 목사나 장로나 특히 목사 같은 경우는 전문직이에요. 전문직. 왜냐하면 전문적으로 장로들 가운데 한 사람, 예전에 그랬어요. 칼빈이 장로들 중에서 한 사람을 뽑아서 신학을 시켜서 목사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는 장로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장로 중에서 한 명을 뽑아서 목사를 세워서 전문적으로 교회를 말씀 사역을 하도록 그때 그렇게 뽑은 거였어요. 그러니까는 이 목사도 장로예요. 원래는 장로 중에서 한 명을 목사로 세우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전문직으로서 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바울, 바나바 5인 1조 팀 구성 있는데 이제는 담임 목사 혼자 교회를 이끌어가는 시대는 끝났어요. 그런 시대는 이제 물론 아직까지는 영향력이 있지만 그건 큰 부작용이 생겨요. 이제는 전문인들이 전부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팀을 구성을 해서 교회를 같이 섬겨 나가지 않으면 이 교회는 세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전문인들이 같이 자기 직분에 맞게 함께 교회를 만들어 가야 돼요. 세워 가야 돼요. 혼자 절대로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팀 구성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팀 구성은. 그러니까 제자들을 이렇게 팀 구성을 한 거예요. 우리 하이원교회도 앞으로 전문인들이 모여서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모델적인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냥 모델로 그냥 이게 앞에 대표를 세운 거지,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은 전문인들이다. 많은 우리 뭐 운동하시는 분 통해서 전도운동에 나가고, 여기 만약에 도장이 여기 근처에 왔으면 얼마나 그게 전도의 문이에요. 정말 만약에 3층에 요양원이 들어왔다, 얼마나 전도의 문이고, 옆방에 태권도 도장이 들어와서 얼마나 큰 전도의 문이에요. 이제는 전문인들이 교회를 세워가야 돼요. 예? 그런 걸 여러분들이 작은 목사라고 생각을 하시고 교회를 섬기게 됩니다. 그게 팀 사역의 진짜 의미예요. 팀 구성이 진짜 의미예요. 14장 20절에서 24절에 보면은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선교팀인데 이것도 똑같은 이거는 그것도 선교 현장 팀이죠. 현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현장 가서 살리는, 현장 완전히 뒤집어 놓는 그런 팀을 보여주신 거예요. 팀 구성.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팀 사역은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데, 팀 사역은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밑에 이제 여러 가지 구성이 있는데, 팀 사역은 그리스도께 발견되어지는 것이다. 이게 전 팀 사역이라고 봅니다. 빌립보서 3장 9절. 맞죠? 예. 팀 사역은 한마디로 그리스도께 발견되어지는 시간표다. 발견되어진다. 이 말은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은 사도행전 16장 5절, 그 다음에 17장 1절, 여기는 이제 디모데하고 야손을 찾는 팀 사역이겠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7장, 또 19장, 또 현장 전도를 위한 팀 사역 있었죠. 그다음에 현장 확립을 위한 팀 사역에서 기관별로 쭉 이제 부모 팀 사역, 여러 가지 이제 팀 사역들이 쭉 나오죠. 그 다음에 계절별, 성경학교 강습회, 전부 팀이에요. 전문 분야별 팀, 산업선교, 문화센터 치유, 이런 팀들이 쭉 나왔습니다. 자, 이 사람들로 하여금 팀 사역하는 이유가 뭔가요? 저도 여기서 팀 사역 여러분들한테 주는 메시지 뭐예요? 제발 그리스도께 발견되어진다. 이 말은 바꿔서 말하면 저의 입장에서는 발견하는 거죠. 그리스도께 발견되어졌는데 말씀을 통해서 저도 발견하는 거죠. 뭘 발견하냐?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발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팀 사역을 통해서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나한테 왜 이런 전문성을 주셨을까? 왜 나한테 이걸 맡기셨을까?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발견하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럼 나의 절대 사명이 무엇이냐? 절대 사명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교회의 절대 헌신은 무엇인가? 이 세 가지를 발견하는 겁니다. 팀 사역을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뭡니까? 이 현장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어요. 반드시 구원 계획이 있습니다. 이걸 발견하는 거예요. 반드시 영혼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뭔가 계획이 있다. 그 다음에 나의 절대 사명은 뭐냐면 나의 전문성이에요. 나의 전문성을 발견하는 거예요. 나의 전문성. 하나님 왜 이 전문성 플러스 복음, 전문성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전문성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쓰임받는,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전문성을 가지고 복음을 누리는 것. 교회의 절대 헌신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복음 경제가 있어요. 이 복음의 경제의 흐름을 좀 바꾸라는 거죠. 여러분 가지고 있는 복음 경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팀 사역을 통해서 이 세 가지를 발견하는 거죠. 제가 발견하는 것 같지만 그리스도께 발견되어지는 거죠. 이 세 가지만 이게 발견되면 가장 좋은 팀 사역이죠. 이걸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걸 나의 전문성에서 뭔가 주님이 뜻하신 계획을 발견하는 거고 복음 경제의 흐름을 타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는 팀 사역에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더 큰 이유가 있는데, 자, 선교지에서의 사역, 또 단기 사역, 장기 사역, 교회 내 사역, 관계 중심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 팀 사역 있잖아요. 이게 팀 사역이 있는데, 팀 사역은 저는 정말 저는 이 관계라고 봅니다. 관계.
관계라고 보는데 무슨 관계냐? 이런 관계예요. 이런 관계. 고린도전서 4장 15절, 디모데전서 1장 2절, 디모데후서 1장 2절 이런 관계. 이게 진짜 팀 사역이라고 봅니다. 저는. 뭐냐, 일만 스승님한테 아버지가 왔고 내가 너를 복음을 낳았도다. 디모데서 1장 2절. 이게 이제 아비와 아들의 관계인데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인데 이게 과연 성도들끼리 될까? 어떻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예? 김정희 장로님.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바울은 이게 된 거예요. 우리가요, 이 가족이라고 하는 개념,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개념은 이게 충분히 되어질 수가 있어요. 뭐 싸울 수도 있고 다툴 수도 있어요. 가족이라는 것은. 근데 끊을 수 없는 하나님과의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팀 사역.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팀 사역이요. 우리가 한 가족으로 한 팀으로 그리스도의 지체로 같이 가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는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그러니까 제가 아침마다 문자를 보내잖아요. 문자를 보면 꼭 답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다 답 주긴 주지만 장문을 써서 답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장문을 써서. 이렇게 몇 분이 계세요. 그럼 뭐 이렇게 보면은 그 진실된 그 안에 있는 어떤 그 마음을 보면, 비록 멀리 떨어져 있지만 가까이 있는 것 같아요. 가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팀 사역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 저는 뭐 이런 거 두고 이 팀 사역의 진짜 중요한 의미를 보면 팀 사역을 하다 보면 뭐가 보이냐면요. 황금어장이 보여요. 팀 사역을 쭉 하다 보면 중요한 황금어장이 보입니다. 이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황금어장이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분은 안 보이는데 저는 보여요. 그래서 팀 사역을 해서 이렇게 바꾸는 거죠. 팀 사역, 황금어장이 딱 보이고. 자, 그 다음에 팀 사역을 잘 하다 보면 뭐가 보이냐면은 숨겨진 제자가 보여요. 뜻밖의 제자가 발견되어져. 전혀 아무도 숨겨놨어요. 왜?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한테 보여주려고 숨겨놨어요. 하나님이. 뜻밖의 사람이에요. 뜻밖의 사람. 잘 알려진 사람이 아니라 뜻밖의 숨겨진 제자가 나와요. 제가 수화통역사 지금 시험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이제 올해 7월 달에 1차, 10월 달에 2차 시험을 봐서 이제 자격증을 따야 되는데, 제가 이거 지금 이 동아인 사역 15년 한 사람이 이제서 그 자격증을 따려고 하니 참. 원래 땄었는데, 예전에 땄었어요. 근데 그냥 그걸 재교육을 안 받고 해서 사라진 거예요, 어떻게. 그래서 근데 이제 저랑 몇 명이랑 우리 이현성 집사님 딸 있잖아요. 근데 그 딸 동생이 한 명 있어요. 걔도 와서 같이 한다는 거예요, 이제. 동생이 있어요. 그리고 그 교회 예전에 청소하던 집사님 있죠. 그 딸이 왔어요, 또. 그리고 거기 보면 어느 집사님 그 딸이 또 왔어요. 그렇게 해갖고, 9명이네. 9명이서 매주 월요일마다 그 공부를 해요. 저녁 때. 그 공부를. 그럼 뭐냐? 제가 걔네들 초등학교 때 봤거든요. 유치원 때. 초등학교 막 1학년 때, 2학년 때를 봤거든요. 걔네들 커갖고, 이제 저하고 막 맞먹으려고 그래, 이제. 이게. 그리고 얘네들한테, 이거. 상처를 너무 많이 받은 거야. 근데 제가 같은 입장이잖아요. 저도 아버지가 농하고 얘네들도 아버지가 농한데 상처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러면 가족 같아요, 가족. 이 관계라는 게 내 동생 같고 가족 같아요. 얘 막 울더라고. 아버지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저도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저도 아버지 때문에 그 아픔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나도 막 울고 눈물 나고 혼났어요. 그렇게 하니까 얘가 와서 같이 자기도 배우겠다는 거예요. 뭐냐면 팀 사역은요. 여러분들의 현장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아픔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현장이 있더라니까요. 제가 진짜 저분들의 아픔을 잘 모르는 팀 사역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는 현장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현장의 아픔과 어떤 경험과 아픔이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그런 황금오장과 그런 제자를 만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바울이요. 왜냐하면 바울은 로마 시민권도 가졌고 엘리트였고 그 다음에 현장 그런 그 다소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문화를 많이 체험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베드로하고 바울하고 붙는 사람들이 다르더라고. 팀 사역하는 사람 다르더라고. 뭐냐면 그 현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팀 사역 하다 보면 자기만의 어떤 황금모장 숨은 제자들이 발견되어지면서 세 번째로 뭐가 발견되어지냐면 여기서 문이 열리는데 어떤 문이 열리냐면 지속의 문이 열려요. 지속의 문. 말씀운동이죠. 말씀운동할 수 있는 지속의 문이 열립니다. 지속의 문. 그러면서 현장에 순회하면서 이때부터 순회가 되는 거죠. 이때부터 순회가 되면서 지교의 응답을 누리는 거죠. 바울이 이 팀 사역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순회 사역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전부 순회 사역하는 거예요. 멀리까지 가서. 그러니까 팀 사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응답이 올 줄 믿습니다. 개인의 각자 현장에 요 팀 사역의 응답, 팀 사역을 잘하면 이런 응답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이영교회가 팀 사역의 모델적인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